오늘 성서의 여성들 23번째 시간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칠판에 조금 많이 이렇게 적었는데 오늘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들으시면은 조금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은 5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구약, 그 다음에 외경에 있는 이제 뭐 여성들 이야기, 그게 다 신구약 중간기에 있는 거죠. 말라기 다음 세례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에 있었던 그 시절에 나왔던 인물들인데, 오늘은 이제 신약 성서의 첫 여성,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등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 400년 동안의 시간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왕조 이야기,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마카비 혁명 이야기할 때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이제 마리아 상 앞에서 이제 마리아가 중보를 해준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개신교하고 다른 점인데, 우리가 이제 마리아 숭배 사상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 고백에 나오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동정녀 마리아라든지 성모 마리아라든지 궁극적으로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즉 마리아 창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처녀이자 어머니이신 마리아. 그래서 동정녀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 이 두 가지가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지점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구약 중간기를 이제 한번 볼 텐데, 글자가 조금 작아서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 밑에 보니까 알렉산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대제국을 형성했던 왕이 알렉산더 왕입니다. 알렉산더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왕이고,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이제 원정을 갔다가 알렉산더가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열병 때문에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나라를 부하들에게 나누어 줘요. 그래서 셀레우쿠스라는 이 장군에게는 지금 이제 팔레스틴 지역을 물려주고, 그 다음에 포톨레마이우스라는 그 신하에게는 이집트 지역을 물려주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지역에는 이제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새로 생깁니다. 이제 이란의 이제 조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쪽에는 이제 마케도니아는 여전히 이제 존재하고 4가지로 이제 나라가 나눠지는데, 이때 제가 몇 번이나 말했던 왕 이름인데, 셀로쿠스 왕조 가운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가장 유대교를 핍박했던 왕이에요. 이 이름은 여러분 많이 기억나시죠? 이게 그 어머니 7 아들이 순교했을 때 그 7 아들을 죽였던 왕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잔인했던 왕이고 가장 유대교를 핍박을 했던 왕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알렉산더도 마찬가지고 셀레우쿠스 왕조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 알렉산더도 그리스 마케도니아 사람이니까 헬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하잖아요. 그리스 신화 중에 가장 최고의 신이 누구냐면은 제우스입니다. 그리고 주신 제우스를 섬겨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뭘 하냐면은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헬라 신앙을 전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뭘 세우냐면은 제우스 신을 딱 신상을 딱 세워가지고
절해라, 제우스를 섬겨라,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뭘 하냐면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로 뭘 합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근데 할례를 또 하지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를 성전 제사에 바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양하고 비둘기나, 그죠? 염소나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 제사 때 바치는데 부정한 음식,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되는 돼지를 막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종교적인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죠. 종교적인 정체성이 무너지면 민족혼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막 들고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유대인들의 종교와 문화를 말살하려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요? 마카비. 이 마카비 가문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기원전 BC 160년경이에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나중에 왕조를 세우는데 그 왕조가 뭐냐면 유대 독립나라, 유대인들이 세운 독립나라예요. 그 전까지는 바벨론의 포로였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포로였죠.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았죠. 셀레우쿠스의 지배를 받았죠. 그러다가 마침내 혁명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의 왕조를 만들었던 게 하스몬 왕조입니다. 그게 이제 기원전 BC 141년에서 63년까지 한 100년 정도 되죠. 이 100년 정도 되는 시간에 뭐가 생기느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유대교 계파가 나눠져요. 유대교가 이제 분파가 나눠지는데 사두개인 들어봤죠? 예수님이 논정했던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 그러니까 유대교 최고의 엘리트 종교인들, 사두개인, 그래서 사두개파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의 바리새파들, 경건한 바리새파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나냐면은 열심당원이라고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종파들이 쫙 분열이 돼요. 분열되면서 헬라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이제 일본 일제 치하 때 독립운동하면서 민족 계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계파들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그런 종교적인 계파가 이 하스몬 왕조 당시에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알려면은 이 신구약 중간기를 알아야 돼요. 신구약 중간기가 너무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지금 이제 바로 그냥 신약 성서에 나온 거를 이렇게 하려면은 요 역사적인 맥락을 쫓아가서 이 사람들이 언제 등장했구나. 이제 그걸 파악해야 되겠죠. 자, 거기까지 이제 하고 하스몬 왕조가 누구에 의해서 멸망되었냐면은 바로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 가지고 다시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 독립왕국 구성했다가 다시 또 식민지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았죠. 계속해서 강대국의 식민지로 살았던 이제 유대나라인데 이 로마 제국 치하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내가 아무 때나 가지 하면서 주사위 던져가지고 뭐 딱 오는 게 아니고 이 지구상의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될 그 상황 속에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상황이 뭐냐?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로마 제국 치하 상황이고, 그리고 이때 로마 제국의 황제는 첫 황제가 누구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옥타비아누스 케사르의 양아들이죠. 그죠? 기원전 63년경부터 기원 후 14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 예수님 어렸을 때 황제가 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 땅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헤롯 대왕, 아버지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이 있었고 그 아들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인데, 일단은 헤롯 대왕은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유대인들은 세금을 이제 성전세를 내요. 근데 로마는 어떻게 했냐면은 식민지 나라마다 세금을 거둡니다. 세금을 거둬.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에다가 세금을 주는 것은 이거는 우상숭배고 이거는 유일신 사상에서 어긋나요. 그래서 막 들고 일어나.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도 막 들고 일어나고 막 이렇게 로마에다 우리가 돈을 바칠 수 없다고 막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가 무슨 정책을 세웠냐면은, 그러면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에게는 세금 내라.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예요? 누구한테 세금 내요? 헤롯 대왕한테 세금을 내. 신앙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헤롯은 뭐 유대인은 아니죠. 이돔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은 그래도 로마에게 바치는 게 아니니까 유대인들이 돈을 바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뭘 하냐면은 거기에서 마진을 조금 뗀 다음에 어디다 갖다 바쳐요? 로마에다가 세금을 줘버려요. 그렇게 이제 체제가 안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런 이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제 로마에 반대를 하는 이제 열심당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론 유다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언제까지 이제 그 다스리냐면은 그 기원전 그 4세기까지, BC 4세기까지 헤롯 왕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기원전 BC 4세기부터 예수님 어린 시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까지는 AD 39년까지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누구냐면 헤롯의 세 번째인지 네 번째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 다른 헤롯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 예루살렘 지역이나 시리아 지역이나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맡기잖아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곳이 뭐냐면 갈릴리.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는, 태어나셨을 때는 로마에는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팔레스틴 땅, 유대인 땅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헤롯 대왕이 있었고,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을, 예수님이 살던 곳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잖아요,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당시 상황은 뭐냐? 자,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된 다음에 자기를 뭐라고 붙이냐면, 밑에 써놨죠. 아우구스투스는 무슨 말이냐면은 존엄자라는 뜻입니다. 법의 고난을 뛰어넘는 존엄자를 우리가 아우구스투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이 아우구스투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신의 아들로 얘기해요. 그 나중에 뭐예요? 로마 황제는 자신이 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황제 주화에다가 아우구스투스의 승리라는 라틴어 글자를 딱 새겨가지고 그 동전 주화를 로마 제국 모든 지역에 이렇게 막 그 동전을 이제 이 뭡니까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뭐 10,000원짜리나 뭐 50,0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지폐에 보면은 위인들 얼굴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로마에는 동전에다가 황제 얼굴을 새기고 아우구스투스의 승리라는 말을 새겨가지고 황제의 승리가 로마의 평화다. 그죠? 그리고 로마의 평화는 뭘 말해요? 황제가 식민지 나라나 다른 모든 나라들 힘으로 권력으로 지배하는 그런 세상. 그리고 헤롯 대왕이나 헤롯 안티파스는 뭐예요? 로마에다가 돈을 바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쥐어짜는 역할을 했던 인물들.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요게 우리가 딱 이해가 되어야 동정녀 마리아, 성모 마리아, 마리아 창가,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이제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헤롯 안티파스가 뭘 했느냐? 제가 전에 아마 낮 예배 때 설교 때도 아마 그 그림으로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세포리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나사렛에서 한 5km 정도, 걸어서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진 곳인데, 갈릴리의 행정 수도 혹은 어떻게 보면은 교육의 수도가 이 자포리스입니다. 자포리스. 이 자포리스는 행정 수도고 교육의 수도이기 때문에 여기만 딱 장악하고 있으면은 갈릴리 전체를 통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요. 토목공사를.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목수들이 필요하겠죠. 그 목수들이 어디 살아요? 갈릴리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갈릴리에 사는 목수들을 불러가지고 이 자포리스에서 거대한 이제 건축물들을 막 건설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건설할 때 임금을 제대로 안 줘요. 강제로 막 끌고 와가지고 노역을 시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들고 일어납니다. 막 들고 일어나. 그때 로마가 어떻게 해요? 로마 군단을 보내. 백부장, 천부장, 로마 군단을 쫙 보내가지고 뭘 하냐면은 이들을 다 십자가에다가 처형시켜버려요. 제가 그때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사포리스 지나가는 그 대로에다가 양쪽에다가 이 유대 반란군들을 십자가 형틀을 딱 세우는데, 그게 몇 개였냐면 한 2,000개. 그러니까 양쪽에 뭐 1,000개씩 해가 2,000개의 십자가 형틀을 쫙 세워가지고 여기에 반란했던 사람들을 십자가 형틀에다 메어 달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이 세포리스에서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던 지역이 나사렛이죠.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가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 후 39년 사이니까 아버지 요셉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뭘 했겠어요? 이걸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저 십자가 형틀을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하니까 아마도 자기 동족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 형틀을 아버지가 십자가 틀을 만들고 그걸 짊어지고 1시간 거리를 가서 거기에다 꼽고 자기 동포들이 십자가 처형 당하는 것을 어린 시절에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건 아마 일반 역사를 유출을 해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저렇게 잔인하게 이제 그 노역을 시켰고, 반란이 일어나자 로마 군대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십자가 형틀로 죽여버렸던.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그것을 안 볼 수는 없어요. 한 12살, 뭐 13살 어린 시절에 아마 그걸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입니다. 옥사비아누스 황제가 자기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신이다. 그런 상황.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어가는 상황.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상황을 이해하면은, 하나님 정말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초림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오셨고, 근데 누구의 몸으로 오시죠? 예수님께서 그냥 탁 오신 것이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마리아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보니까 부제목에다가 나사렛 순이 이렇게 이제 적었는데, 원래 이제 이 성서의 여성들 제가 참고하는 책에도 이렇게 부제를 쓰더라. 구미정 박사님이 이제 그렇게 나사렛 순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인용하는 건데, 왜 나사렛 순이나, 우리 말로 우리 이호순 군사님, 서복순 군사님 순자 돌림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이라는 이름이 옛날 국어책에도 뭐 순이야 뭐 학교 가자, 옛날 어린 시절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름이 많았단 말입니다. 옛날에 그 다음에는 뭐 영이라는 이름이 많았었고, 제일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뭐뭐순, 뭐 호순, 뭐 복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왜 나사렛 순이가 마리아냐? 구약 성서에도 똑같은 이름이 나와요. 미리암.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죠. 요거는 히브리어고 헬라어, 그리스 말로 미리암을 바꿔 부르면 뭐가 되냐면은 마리아. 예수도 헬라 말로는 예수가 되지만 구약 히브리어로는 뭐가 돼요? 여호수아.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마리아라는 말이에요. 자, 그걸 보면서 미리암이나 마리아는 이제 흔한 이름인데 미리암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리암. 옛날 우리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는 그 히브리 사람들을 모세와 함께 구원했던 인물이죠. 그죠? 그러면 이 마리아는 어떤 이름에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성들의 운명은 뭐예요? 민족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야 될 메시아를 사모하기도 하겠지만 스스로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될 민족적 자각을 했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마리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들의 운명이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자, 이 이제 마리아가 어떻게 되냐면은 성모 마리아로 이제 되는데, 자,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이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가톨릭에서는 이제 성모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852년에 가톨릭의 피우스라는 교황이 뭘 하냐면 성모 무흠 수태설. 그러니까 성모는 아무런 흠이 없이 예수님을 잉태를 하셨다.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이 정도는 이제 받아들이죠. 1950년에 비오 12세 이 교황이 또 무슨 교리를 만드냐면은 성모 승천설 교리를 만듭니다. 마리아도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예수님의 승천은 있지만. 그래서 1950년에 가톨릭에서 성모 승천설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개신교하고는 좀 달라요. 개신교는 이제 좀 받아들이진 않는데, 그 다음에 성당에 보면은 성모 마리아 상이 있고 그 앞에서 이렇게 가톨릭 교인들은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개신교하고 차이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이단이냐, 뭐 많이 막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일단은 왜 이제 성모 마리아냐,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무슨 사상이 있냐면 여신 숭배 사상이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은 뭡니까? 구약에도 전에 우리가 우상 이야기할 때 그 뭡니까? 바알 신 이야기도 하고 아세라 여신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 아세라 여신들이 다 뭡니까? 여신. 그리스 로마의 민간 신앙 가운데 여신 숭배 전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여신 숭배가 아니잖아요. 여신 숭배 사상이 아닌데 기독교가 어떻게 되죠?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돼요. 313년경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을 해주고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 되게 되는데, 여기 제가 이름을 써놨네요. 아일리아 풀케리아. 개신교 역사상에서 이거 많이 부각은 안 되는데 여성 신학자들은 참 잘 찾은 것 같아요. 이 아일리아 풀케리아가 누구냐면은 로마의 황제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414년경.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우리 그 교리가 있는데 431년, 451년 요 두 공의회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 교단총인데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어떤 것들을 인정하냐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는 교리를 인정을 해요. 그 다음 451년 칼케톤 공의회에서
어떤 교리를 인정하냐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요, 요 교리를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325년에 있는 니케아 공의에서 우리 제일 중요한 건 니케아하고 칼케돈 요 두 개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는 니케아 공의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을 합니다. 교리로 이렇게 확정한단 말이에요. 교단 총회에서 교리를 확정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니케아 때는 이 아일리아가 없었지만 요 431년하고 451년 에베소 칼케돈 공의에서 그 공의에서 교리를 확정할 때 이 아일리아가 큰 역할을 합니다. 뭘 하느냐? 아일리아가 거기를 지원을 해줍니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그 공의회를 지원해줘. 뭐 밥도 사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지원해줘요. 어떤 교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 공의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교리를 밀어붙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어머니입니까? 이 논쟁이 우리가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죠? 막 이 논쟁 때문에 사람 죽이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 아일리아가 누구 편을 들어주냐면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그쪽 아다나시우스인가? 그쪽 편을 딱 들어줘요. 자, 그러면 뭐가 돼요? 이 아일리아는 누구예요? 황제의 어머니죠. 그죠? 황제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황제는 누구예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 신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리사는 정말 순수한 교리적인 논쟁도 있었겠지만 이런 로마 정치에 이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일리아가 에베소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 성모 마리아 교리가 탁 만들어진 거예요. 저도 이제 이 교회사 역사를 보면서 그렇구나 뭐 신기했는데 여기 이 아일리아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이 그 아일리아 황후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그 당시에 민간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황제의 어머니인 자기 자신을 여신으로 여기는 거기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교리를 밀어주고 그 교리가 에베소 공의에서 교리로 인정이 돼버린 거죠. 이게 이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고 이건 교리의 이야기고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사도신경에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 교리, 동정녀 마리아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참다운 이야기겠죠. 자, 이 동정녀 마리아 이야기는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본문 1장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이 동정녀 마리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동정녀라는 말 단어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예언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 때 그 처녀를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어로는 알마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헬라어로 신약 성서 70인역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녀라는 말을 쓰는데 파르테소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쓰냐면은 구네라는 말을 씁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 가운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니죠. 그냥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쓰냐면은 구네라는 말이에요. 구네라는 말. 여기 나오는 구네라는 말. 근데 이 구네라는 말은 그냥 여자라는 말, 여인. 우리말로 여인이에요, 여인. 처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바울은 성모 마리아가 처녀인지 그 관심 없었어요. 그냥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근데 마태복음은 동정녀라고 쓴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알마라는 히브리어 말도 그냥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결혼 정년기의 여인이고, 오직 이 파르테소스라는 말이 처녀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 이게 70인역이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히브리어나 바울은 그냥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70인역으로 번역하면서 이 처녀, 동정녀라고 이렇게 말을 써버린 거예요. 그럼 왜 그 말을 썼을까? 왜 그 말을 썼을까? 바울은 전혀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있는 거지 마리아가 동정녀인지 아닌지 그건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복음서 마태복음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를 얘기를 할까?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게 뭐하고 연결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거하고 연결돼요.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누구라고 했어요? 신의 아들. 그래서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어떤 신하고 인간하고 성적 결합을 해가지고 낳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신의 아들이야. 그래서 로마 신화에 보면 테세우스라고, 아버지는 제우스고 어머니는 인간이고, 아버지가 제우스고 인간 여성 사이에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요. 그게 이제 신의 아들이죠. 어머니는 인간이지만 아버지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 신의 아들. 그러면은 이게 보통 인간하고 다르겠죠. 그런 게 그 당시에 퍼져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 구약 성서를 보면은 이제 불임 여성들, 사라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사라도 제가 그때 이제 성녀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 그런데 나중에 고령의 이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태를 열어 주셔가지고 아이를 출산하게 만들죠. 그 두 가지가 새로운 어떤 출산입니다. 신이 개입해가지고 인간의 여인에게 개입해가지고 아이를 낳거나, 혹은 신이 개입하셔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거나,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많았어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면은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시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 성령께서 잉태하신 것들은 다 뭐예요? 이 옥타비아누스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나오는 여성들이 잉태한 것도 마찬가지고 뭐냐면은 신적 잉태입니다. 신적 잉태. 근데 이 신적 잉태보다 더 기적적인 게 뭐냐면 처녀 잉태, 동정녀 탄생, 그거죠. 그래서 신학적인 이유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너희 아버지가 신이고 그 다음에 초월적인 성령의 의도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신적 잉태를 넘어선 처녀 잉태, 모든 신적 잉태를 넘어서는 위대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바로 그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마커스 보그라는 사람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정녀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태어날 아기의 신학이지 어머니의 생물학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해요. 저도 그 결론이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태어날 아기의 신학이지 어머니의 생물학이 막 그거 따지다 보면은 과학적으로 따지다 보고 그러면 여러분 이상한 길로 가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신적인 잉태를 넘어서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신 것. 그게 뭐로 이어지느냐? 마리아 창거로 이어져. 그러면 신적인 개입이 이루어져 가지고
무슨 세상을 만들려고 했느냐? 마리아가 그걸 이야기해줘. 그래서 마리아 찬가를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46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그죠? 그리고 이 여종의 비천함 48절이 54절에도 한번 보세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지금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누구하고 연결시키죠? 이스라엘하고 연결시키죠. 이스라엘 민족하고 자기 자신을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즉 마리아는 자기 정체성을 지금 로마의 억압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시하고 미리암이 애굽 치하에서 고통받았던 히브리 민족과 자기를 동일시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과 동일시하고 그 여종의 비천함을,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54절 어때요? 그 종 마리아를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맥락. 자, 그 다음 49절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자, 이제 마리아 찬가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놀랍죠?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참다운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이 말씀 딱 보면은 내가 부자인데 돈 좀 있는데 빈손으로 보내?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참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나 어때요? 비천한 자, 낮은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시고 애굽 치하에서 고통받는 히브리인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 찬가는 체제 전복적인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체제를 정복하는 거예요. 전복시켜버린 거예요. 동정녀 탄생 자체가 우리 이성으로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체제를 정복하고 우리의 상식을 전복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전복시켜버리고 뒤집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던 역사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자, 결론입니다. 마리아가 처녀 동정녀 마리아로만 남아버리면 어때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선물을 받기만 해요.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다시금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면 그이가 뭐가 돼야 돼요? 어머니가 돼야 돼. 어머니가 돼야 돼.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는 동시에 성모 마리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그러면서 자꾸 성경 읽고 그러면서 반석 위에 믿음의 큰 넘어지지 않는 그런 집을 지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모 마리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또한 기독교 신학을 통해서 또한 마리아 찬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생명의 말씀, 이 은혜로운 말씀 우리가 잘 새겨 듣고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